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Yeah.
많은 일도 있었을 텐데 한 주 잘 보내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본인의 시간을 구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 자리를 통하여서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충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있을 가운데도 힘을 더하셔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받아 우리 친구들 시작되는 한 주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시작되는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잠언 30장 말씀 읽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9절까지예요. 오늘 화면이 뭔가 좀 평소랑 다르죠? 그래도 뭐 문제 없으시죠? 그렇지? 네, 그렇죠. 자, 30장 1절부터 9절 말씀 읽을 건데요. 잠언 1절부터 9절 교대로 읽을게요. 선생님이 먼저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그리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무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의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높이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그 끝에 사는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노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를 정결한 자가 되가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그에서 멀리 하시며 나를 가난하게 도와주시고 부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잠언 말씀 마지막 주예요. 잠언 30장 말씀 읽었는데 함께 보실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어떻게 할래? 너무 무섭게 물어보면 안 되겠더라고. 저도 쓸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요. 써놓고 읽어보니까 너 그래서 어떻게 살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질문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그래서 어떻게 살래? 그래서 어떻게 살래?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 이거가 오늘 없어요. 네, 그 꼽는 거는 그 앞에 있을 거거든요. 책상 어딘가요? 네. 자, 먼저 영상 먼저 보고 우리 봤어요?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조금 여러분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잠깐 볼게요. 도로에서 차를 아끼며 돈을 버는 노래에게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내어준 아이의 순수한 모습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표현입니다. 내가 제일 아끼는 거야. 장난감 있는 음식입니다. 소리 좀 쳐주세요. 장난감을 선물합니다. 멕시코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운전자가 우연히 촬영해 세상에 알려진 건데요. 장난감을 볼까요? 차 안에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도로에서 차를 닦으며 돈을
물건을 내어준 아이의 순수한 모습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표현입니다. 내가 제일 아끼는 거야. 장난감이 내준 음식입니다. 1번은 도로에 네. 네, 이제 자동차 안에 시간? 또래를 보고 마음이 아팠던 걸까요? 차 안에 있던 어린이는 더 혼냅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겠죠? 거리의 아이는 자신이 앞뒤 재는 것 없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내주고 이에 감사함을 전하는 아이들. 귀여워. 네, 다행히 자막을 보아도 내용은 이해가 되는 영상이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으시죠? 멕시코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냥 이렇게 이 화면 넘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요거 영상의 마지막 화면이라서. 이런 일이 있었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를 앞으로 해도 될까요? 이렇게 되는군요. 오늘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준비하는 그 시점부터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하루였어서 지금 계속해서 새롭게 안 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그런 날도 있는 거죠. 영상 설명해 드릴게요. 멕시코에서 이제 그 주유소인 것 같아요. 그쵸? 주유소에 이제 그 한 꼬마는 밖에서 차를 닦는 일을 하고 있고 또 한 꼬마는 차 안에 있는 그 두 아이의 우연한 만남에서 일어난 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귀여워요. 누가? 둘 다 너무 귀여워요. 네. 와, 정말 순수하다. 순수하다. 아이들은 원래 순수하죠. 근데 이 장면을 보고 특별히 순수하다고 느꼈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원래는 그 장난감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원래 사람 같으면은 이게 뭐야 돈 줘 이럴 텐데. 아하. 애기니까 아싸 고마워 이러고 가져나는 거에서 와 순수하다 했습니다. 와, 하은이 얘기 지금 들었어요? 하은이 진짜 발표를 잘할 것 같아. 너가 공부도 잘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정말 진심으로? 네, 밖에 있는 아이가 장난감을 받았을 때 혹시 어른이거나 혹은 막 돈을 너무나 바랐던 그런 아이였다면 이게 뭐야? 나 돈을 줘야지 장난감을 뭐에다 써? 이럴 수 있었을 텐데 아이의 순수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장난감을 고맙게 받았고 자기도 또 고마워서 과자를 주는 장면을 보았죠. 네, 또 어떤 생각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보시고 들었던 생각 있으세요? 저때로 돌아가고 싶다. 아름답다. 네, 또 혹시 상현이? 웃기만 하지 말고. 어떤 생각 들었어? 비슷해요? 좋다는 생각 들어요. 좋대요. 좋대요. 좋다고. 비슷하네. 그럼 하음이랑 비슷한 생각이네, 성현이. 그런 거죠? 영찬이는? 네. 너도 좋았어요. 좋았어? 어떤 면이 좋았어, 영찬아? 감동적이었어요. 감동적이었어. 어느 장면이 감동적이었니? 아이한테 장난감 주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장난감 주는 게 감동적이었다. 좋아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큰 소리로 할까요? 양주영? 어때? 저거 보고요? 그 영상 보고. 열심히 닦는 장면을 보고 감동적이었어요. 열심히 닦는 장면도 감동적이었다. 맨 앞에 나오는 장면, 우리 2번 본 장면이죠? 영상이 잘 안 돼서 2번 봤어요. 어린아이가, 근데 여러분 원래 어린아이가 그렇게 닦는 장면
만을 보여주는 영상이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불쌍하다. 그렇지. 안쓰럽고 불쌍하고 좀 짠한 마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린 나이는 그런 일을 할 나이는 아닌 거니까 그저 어른들의 보호 하에서 잘 자라고 먹고 놀고 공부하고 이래야 할 나이인 건데 그렇지 않은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서 창문을 이렇게 자동차 창문이 내려가는데 다른 남자아이가 앉아있었네. 여기에서 영상이 멈췄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뭐야 뒷내용이 너무 궁금하잖아. 뒷내용이 너무나 궁금하죠. 그래, 여기가 끝이었다면 영상이 이 장면만 보았다면 그냥 그 애랑 차에 타고 있는 애랑 비교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하고 있는 남자아이랑 차에 타고 있는 남자아이랑 비교되는 생각을 우리가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것도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내가 만약에 저 영상 속의 두 아이 중 한 명이라면 나는 어떤 아이이고 싶은지. 저거 장난감 좀 탐나는데. 야, 내 질문에 집중해봐, 말이지. 장난감이 탐난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자, 저 두 아이 중에 혹시 내가 차 밖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라면 내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은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영상이에요. 사실은 아까 우리 수진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두 아이가 비교가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영상을 보고 이 뉴스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감동적이다, 순수하다라고 느꼈던 이유는 그 두 아이가 혹시 한 명이라도 자기가 더 부자라고 잘난 척을 한다거나 혹시 한 명이라도 나는 일하고 있는데 쟤는 저기 있다니 하면서 속상해하거나 기분 나빠했다면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착한 예쁜 아이들이다, 귀엽다 라는 마음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두 아이는 그렇지 않았어. 두 아이는 그저 내 또래 아이가 있다. 이거 장난감 줘야지. 저 아이는 내 또래 아이가 장난감을 2개나 줬네? 너무 좋다. 나는 뭘 줄 거 없나? 과자를 줘야지. 하고 주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적어도 어쩌면 그 두 아이의 모습만으로 봤을 때는, 행동하는 모습만으로 봤을 때는 나는 일하고 있잖아. 쟤는 일하고 있잖아. 이런 종류의 마음들이 그 두 사람에게서는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감동하고 우리는 순수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 당사자들이 느낀 것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봐봐. 이 영상 봐봐. 지금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아이도 전혀 속상해하지 않잖아. 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끝낸다면 그거는 또 어떨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이런 생각 있죠? 가난하고 부자인 게 뭐가 중요해? 가난해도 감사하고 살 줄 알면 되지. 충분히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 이 말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거기에서 생각이 멈춘다면 과연 우리가 모든 세상을 다 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이 지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지혜가 맞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에서 잘 되고 있네요. 우리가 잠언 말씀을 2달 동안 봤어요. 2달 동안 무려 9번이었어. 오늘 포함해서 9번의 말씀을 보면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뭘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왔어요. 우리가 봤던 말씀들 중에 정말 이것은 폐폭이 아닐까 싶은 말씀들도 많이 있었어. 성경인데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며 살아, 그냥 기쁘게 살아, 그냥 착하게 살아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좀 너무 잔인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다 말해주다니 뭐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살라는 거지? 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말씀들도 우리가 잠언에 있는 걸 많이 봤어요. 왜 이런 말씀들이 성경책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 이런 것들이 써 있을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이런 게 써 있고,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이런 말. 이거 봤어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뭐야, 뇌물을 주라는 거예요? 뇌물에 대한 거 하나 더 있을걸?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는. 뇌물을 주면 화가 났던 사람이 화가 가랍니다. 이런 말이 지금 잠언에 있어요. 왜 이런 걸 써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우리한테 말씀해 주실까?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뇌물을 쓰고,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다는 걸 너희가 알아야 지혜롭게 산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다는 걸 너네가 모르는 것이 순수하고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더 화려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게 세상이잖아요. 때로는 힘이 없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게 세상인 게 맞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거 아닌 척, 그런 세상 없는 척, 그래도 착한 사람이 다 복받고 다 벌받고 그러면 물론 좋아요. 그러나 세상이 그럴 거야 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의 팩폭 말씀들, 팩폭 지혜라고 제가 썼는데 좀 그런가요? 표현이? 그래도 잘 이해되죠? 딱 와닿지 않나요? 이런 지혜의 구절들이 성경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을 모두 알아라.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희가 잘 보고 잘 알아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잠언이 31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다른 내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백 가지의 그 지혜의 구절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개만 뽑아오고 있는 거죠. 자, 그 중에 옳고 그름에 대한 지혜들 뭐 어마어마하게 아주 많죠. 우리가 보았던 것이나 혹은 그냥 이렇게 딱 봐도 알만한 내용들을 제가 몇 개 가져온 겁니다. 잠언은 이 세상의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다 알려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한 세상에서 선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한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 경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지혜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나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인지를 우리에게 판단하고 선택하게 해주는 거가 바로 우리가 2달 동안 보았던 지혜의 말씀, 잠언의 말씀인 거예요. 옳고 그름, 여러분 이거 어려운 말로 4글자로 뭐라고 해요? 알 수 있을까? 여기 있는 글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나는 말 혹시 있어요? 4글자. 사자성어지. 이거 좀 어려운 유식한 말이니까는 상품 걸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3,000원 기프티콘. 잠깐만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싶어? 뭐라 하셨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그걸 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4글자의 사자성어로 이런 말들을 표현하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지만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난다. 뭐 이런 거 있죠?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 즐거움이고 죄인에게 패망이고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해 열을 찾는 자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포함하면 우리가 잘 알 법도 한데요. 4글자 고진감래 땡입니다.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사셔서 뭐라고요? 잠시만요. 들려주세요.
깜짝 놀랐다. 찾는다고? 네. 저기 폰으로? 네. 너 뭘 폰이지 그러면? 원래 폰 쓰시면 안 되시죠? 할 거야 주연이 하고 싶어? CCTV. 좀 생각한 그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사자성어네요. 그러나 땡입니다. 왜 너 해봐. 배은망덕. 배은망덕. 아닙니다. 네. 예은이! 뭐래요? 12. 지심. 나도 모르는 거 사자성어하고 그러면 곤란해. 그러면 무슨 뜻이야 예은아 그거? 뭐라고? 어제 배웠다고? 학교에서 배웠다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거라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고 내가 찾아보고 맞으면 너 보내줄게. 주영아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 찾았는데 이상한 거 나와요. 알았어 그러면은 그건 아닌 걸로 패스. 자 수빈이가 뭐라 그랬어요? 권선징악이라고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정답은 이거였어요.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은 벌을 받는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자연스러운 성경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잠언에도 아주 많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수빈이 보내줄게. 예은이 내가 확인해보고 비슷한 뜻으로 보내줄게.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권선징악이 왜 어려워요? 그것대로 사는 것이. 그거가 가르쳐주는 대로 사는 것이. 왜냐면 선했을 때 내가 선을 택했을 때 당장 눈에 나에게 좋은 것이 돌아온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죠. 당장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오히려 내가 착한 거, 선한 거, 정의로운 것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맞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은 정의로운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너의 삶에 유익이 되고 그것이 너의 삶에 행복이 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팩폭지혜들 잠언에 나오는 그 팩폭지혜들이 그냥 팩트인 것처럼 이 옳고 그름의 지혜들도 사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도 사실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그대로를 팩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들을 하나님께서 잠언에 이렇게 쏟아 부어 놓으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해가 되는 말이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든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걸 우리에게 써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성경책이 두꺼운 거를 우리에게 써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오늘 내가 읽는 이 큐티 본문을 우리에게 써주시고 나에게 읽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질문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잠언의 그 많은 말씀들 우리가 다 읽기도 힘들고 기억하기 힘들고 이해하기는 더 어려운 그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팩트에 대해서 팩폭 같은 그 지혜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거의 이거는 뿌려주신 거거든요. 막 확 뿌려주면 그 왜 구슬을 확 뿌리면 구슬이 이렇게 바닥에 여기다 뿌리면 이제 바닥에 확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잠언에는 지혜의 말씀들이 아주 많단 말이에요. 너네가 사는 세상이 이래 라고 우리에게 굳이 말씀해 주시는 이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고 그런데 그 세상에서의 옳고 그름은 이래. 그 세상에서 옳게 산 사람, 옳은 것을 선택한 사람, 그 세상에서 편안한 것을 선택한 사람, 그 세상에서 부지런하게 산 사람, 그 세상에서 게으르게 산 사람 이렇게 돼 라는 말씀을 수없이 잠언에서 수백 수천의 구절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래?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지혜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는 거야. 고민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대로 네가 결정해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잠언의 말씀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내가 결정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거 만약에 무슨 수업 시간이거나 만약에 정답을 말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면 여기서 대답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야 부지런한 사람은 이렇게 되고 게으른 사람은 저렇게 돼. 넌 어떻게 살고 싶니? 저 부지런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겠지. 저는 그래도 게으르게 살겠습니다. 저는 이 방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뒹굴면서 이쪽에 밖에 길에 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명을 해가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은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대로 결정 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대로 결정된다 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택한다면,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 같은 것들, 성경에서 말하는 좋지 않은 결과가 이를 것이야. 아까 봤었죠? 굽은 길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 써 있었잖아요. 볼까요? 예를 들면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니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올바른 길이 아니야, 직진이 아니야, 이거는 좀 돌아가지만 그렇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지,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라고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 곧 넘어지리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으이그 하시고 너 탈락, 고만 살아,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가 몇 번 말했는데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시고 기다리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그 결정의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방법이다라는 걸 잠언에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 구절을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전설하게 하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하시며 나를 가난하게 도모하시고 구하게 도모하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네,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이거 지금 30장인데 30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이렇게 써 있어요. 아굴이라는 이름의 사람의 잠언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나에게서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야. 그러면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부터 저 한 2년만 이렇게 살아볼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 평생 내 인생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자기 결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인생 사는 동안 내 평생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이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자세하게 봐봅시다.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과 거짓말이 나에게서 멀지 않은 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헛된 것을 하는 경우, 내 삶에 헛된 것과 거짓말이 있는 경우인 거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 뭐냐면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거짓말과 다른 사람의 나쁜 행동이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는 착하게 그냥 살아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사기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보이스피싱 그게 그렇게 아무에게나 다 걸릴 수 있는 거라는 똑똑한 사람, 경찰, 검사 어떤 사람이든 다 넘어갈 수 있는 거다. 거짓말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내가 똑똑해도 내가 착해도 다른 사람의 악행이 다른 사람의 거짓말이 내 삶에 영향을 끼쳐서 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거짓말을 안 하는 거는 나도 좀 결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러면서 노력하면서 살면은 나에게서 멀리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거짓말, 다른 사람의 악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내용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굴이라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자, 2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굳이 필요한 음식으로 나를 먹이시오 가라. 네, 이 사람은 이렇게 정했네요. 이건 이 사람의 선택인 거예요. 그죠? 저는요, 너무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건 우리 다 똑같은 마음이죠. 가난하지 않고 싶잖아, 다. 그런데 너무 부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다 똑같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큰 엄청난 부자 되게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여기에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더 많은 부를 쌓아서 더 많은 부자가 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랬네. 저는 부한 것도 싫습니다. 너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오직 먹을 수 있는 만큼, 필요한 만큼 먹을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8절에 9절이 잘못됐네요. 30장 9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가 어머나. 혹 내가 가난하여 두기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믿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배부르면, 그러니까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겠어? 하나님이 뭐 필요해.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할까봐 자기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왜 필요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알아? 누가 갔다 온 사람이 있어? 이러면서 살게 될 수도 있는 게 나는 싫다는 거야. 아굴은. 그리고 가난하면 혹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가난해서 먹을 게 없으면 배고프면 여러분 남의 거 내 거 따질 수 없는 게 사람이거든요. 따지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내가 도둑질하면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그것도 저는 싫으니까 나에게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은 삶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지혜로운 결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해 준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지혜의 말씀이. 그런데 내가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라고 하고 말씀을 끝내면 여러분이 그래 그러면 나는 너무 부자가 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살기를 구해야지 라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우리 친구들 앞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나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나는 그렇게 살겠어 라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건 다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어떤 인터넷 제가 자주 들어간 인터넷 카페가 있는데 거기가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기독교인이 아니기도 말이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카페인데 기독교인도 있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는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부터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어른들 막 이렇게 있는 카페에다 이거 물어봤거든요. 이거 이렇게 된다면 이게 보장된다면 이거 이렇게 남의 악과 나의 악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리고 의식주가 해결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답을 이렇게 달았어요. 보이세요 글자? 의식주가 먹고 살 만큼만 보장된다면 가끔 알바하면서 하고 싶은 일 하면 살고 싶어요. 이렇게 썼어요. 뭐, 저는 이 사람들의 신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먹고 살 만큼 보장되는데 알바를 왜 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 뭐랬는 줄 알아요? 제가 컴퓨터를 좋아해서 여유가 생기면 그쪽 공부를 하겠대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알바 얘기하고 하는 거 보면. 그런데 자기는 그러니까 이게 보장된다면 자기는 공부를 하겠다는 거죠. 컴퓨터 공부. 돈 벌든지 못 벌든지 관계없이.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2개 나왔네요. 자, 저거 먼저 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먹고 살기 위해 돈 버는 거 이런 거 말고 걱정 없이 산다면 자기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대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자, 재밌군요. 이렇게 나의 질문이 재밌다고 말했어. 저요, 뭐 지금 살던 대로 살 것 같습니다. 책 보고 게임하고 일하고 쉬고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거 좀 공감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가요? 안전한 공짜 돈이 막 수천억 달러가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의식주 보장 정도로는 큰 삶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썼네요.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죠. 또 공감도 되고요. 또 이거 착한 건물주가 빠질 수 없죠. 착한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당연히 있었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하고 싶은 일이 공부나 취미, 여행, 사람들 만나기 이런 거래요. 엄두도 못 냈던 소비, 자동차, 시계 이런 거 사고 싶다고. 이거 공감? 이거에 한 표야? 공부만 빼면 공감. 공부만 빼면 다 공감. 자동차, 시계 사고 놀러 다니고 취미, 사람들 만나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분들도 더 도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철학, 신학 공부하고 해외 가서 유학도 하고 완전 공부하고 살겠다는 거죠. 훌륭한 선생님들 밑에서 배우다가 늦음하기에는 사람들한테 강연하고 책도 쓰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잘 자세하게 보여드렸을까요? 조금 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만약에 내 삶에 나쁜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지나가는데 버스에서 갑자기 공사 현장에 건물이 나를 뒤덮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게 보장되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켜주신다. 그리고 나의 의식주가 해결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뭘 하면서 살고 싶은지를 생각해보는 거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는 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잠시 한번 종이 그 뒤에 있을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나눠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반별 모임 때는 나눔만 하고 지금 생각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오 예. 그러니까 내가 나 무슨 직업 같지?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된다면 나 뭐 해서 먹고 살아? 나는 얼마나 버는 사람이 될까? 이런 걸 고민하지 않고 그거는 하나님께 구하고 산다 라고 한다면 나는 평생 뭘 하고 살고 싶은지 죽을 때까지
더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진짜 진심으로 어제 이 말씀 보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내가 정말로 이 두 가지가 해결된다면,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일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로 저는 죽을 때까지 뭐 하고 살고 싶냐면,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진심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의 선택입니다. 그거는 제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평생 내가 무슨 직업을 갖지? 이 고민 안 하고 살 수 있는 어른이 된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까? 고민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난 2달간의 시간으로 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2달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 세상에 지혜롭지 않은 사람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그 시작점이 이 5월, 6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도 좀 지혜롭게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이제 이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삶, 그래서 필요한 것을 얻고 필요한 것을 또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여러분이 풍성하게 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사실 많은 좋은 것들을 이미 다 허락하시고 이렇게 평안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지혜로운 삶,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또 내 삶의 모든 순간들 선택하며 살아갈 때 내 삶을 풍요롭고 내 삶을 진짜로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정들로, 선택들로 내 삶을 채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드리신 예물 위해서 공헌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드린 손길들, 드린 마음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학생들을 품고
자라게 하고 공급해주는 가정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면서 더 좋은 것, 더 기쁘게 주님께 넉넉히 드릴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까 보셨던 영상은 카우치 워십이라는 팀의 그 팀은 뮤비를 찍는 팀이에요. 뮤비를 찍는 팀인지 모르겠고 대학생이야, 이 사람들. 한동대학교라고 저 지방에 있는 굉장히 좋은 대학교 있어요. 아주 똑똑하더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 가서 보면은 굉장히 기발하고 되게 충격적이다, 신선하다, 좋다 라는 느낌의 찬양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카우치 워십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네, 똑똑해.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저게 뭐야? 왜 그래? 아, 네네. 오늘 그 광고 드릴게요. 자, 여름 행사 Who are you? 라는 주제로 여름 행사 진행을 할 겁니다. 7월 11일이면 여러분들 기말고사 다 끝나더라고요. 그 주일부터 주일에 해요. 예배드리고 마친 시간들에 덧붙여서 먹고 놀고, 그리고 유익한 시간들, 잡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 외에 소모임들 또 통해서 나를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서로를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고 하는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말고사 마치시고 우리 이제 본격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공과 반별 모임 시간에 이 후아유 기간에 찍을 반별 여행 브이로그, 여러분 이거 일부러 막 어렵게 만들어서 찍고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 노는 모습들만 중간중간 찍어놨다가 잘 모으면 돼요. 그런 거 이야기, 어디 가서 뭐하고 노는 걸 어떻게 찍을까, 누가 찍을까, 뭐 이런 거 이야기 조금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다른 광고는 없을 것 같고요. 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공과 시간을 앞으로 좀 땡겨서 했기 때문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찬양하고 그리고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반갑네요. 이 배경 돌아왔네요. 컴퓨터 다시 켜졌나요? 네. 그냥 글씨. 너무 활탈하고 너무. 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파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그것을 기대하며 지혜를 구하며 어떻게 살까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반별 모임하고 선생님들 모임은 30분에 하도록